성도님들, 시편 8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으로 기본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참으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도저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은요 이런 찬양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한, 즉 인간에 대한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적 고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참 너무나 참 시적으로 좋은 표현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 언급한 이 사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노시가 뭐냐? 사람이란 뜻도 되고 인류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참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 이 뭐냐? 에노시라는 단어가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파생어입니다. 그러면 아나시는 뭐냐? 아나시. 그 뜻이 약하다, 병들다입니다. 즉 인간은 어떤 존재다? 약하디 약한 존재이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낡아달아 없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나라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된 인자라는 말, 이제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벤 아담입니다. 여기서 벤은 아들 혹은 자식 이런 뜻이고요. 아담은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인간, 그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으셨죠. 근데 성도님들, 이 아담, 히브리어 아담도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 아십니까? 아담은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아다마는 그럼 뜻이 뭐냐? 뜻이 흙입니다. 흙.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 뭐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셨다라는 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즉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흙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인들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들 어르신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이런 말씀들 잘 하시죠. 어디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 말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았던 거죠. 실제로 우리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낡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든 독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도 나가고 금도 생기고 하죠. 그처럼 흙으로 만든 인간 역시 그렇게 이도 나가고 금도 가고 실금도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결국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즉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연약한 존재,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인간은 한계가 많고 한계가 뚜렷한 존재다. 또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존재다. 약점이 무지하게 많은 연약한 존재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래 인간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는 내가 약하다라는 걸 인정할 때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방금 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하디 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죠.
깨지기 쉬운 약하디 약한 존재인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고작 흙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디 약한 나를 항상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다 일일이 챙기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비록 나 자신은 약하디 약하고 깨지기 쉽고 정말 일회적이고 한계에 뚜렷한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감찰하시고 주목하시고 또 일일이 돌보시고 챙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은혜인 겁니다. 거기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 분 계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이 구절이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된 건 이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판 성경뿐만 아니라 예전에 번역된 세상의 거의 모든 성경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 참 큰 영향을 미친 성경 중에 하나가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요. 그 70인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 때문에 예전에는 인간을 다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수학자이면서 기독교에 정말 지대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파스칼도 이 번역 때문에 뭐라고 자기가 해석을 했냐? 인간은 천사와 짐승 그 중간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사상은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고 짐승보다는 좀 낫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천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읽어보면 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누구 같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번역들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처럼 하나님으로 수정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의 차이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완전하진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고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1장은 다 읽어보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거듭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즉 다 그 종류에 따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도 우리 진화론적 표현에 의하면 그 종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종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는 새같이, 곤충은 곤충같이, 물고기는 물고기같이, 짐승은 짐승같이 다 그렇게 종에 따라 종류에 따라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각기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그런데 사람은 그 종류대로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사람만큼은 사람같이 그 종류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같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는 새같이, 곤충은 곤충같이, 동물은 동물같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사람같이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같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위대하고 특별하다. 내가 그만큼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짐승에 비해서는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아시죠? 시력, 저도 요즘 계속 눈이 점점 계속 컴퓨터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책 보고 컴퓨터 보고 눈이 막 나빠져갑니다. 인간의 시력이 독수리에 비할 바가 됩니까? 안 되죠. 인간의 청력은요, 우리 강아지, 개들에 비할 바가 됩니까? 안 되죠. 뭐 달리기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심지어 뛰면요,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지보다 사람이 늦습니다. 돼지가 뛰면 못 잡습니다. 그만큼 눈이 되길 합니까? 귀가 되길 합니까? 힘이 되길 합니까? 뛰는 게 되길 합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유독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하나는 던지는 거. 이거는 누구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던지는 거는. 하여튼 별로 나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든 생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우리인데, 이런 나인데 아직도 자기 자신이 별 볼품 없는 존재로 보이십니까? 그 어떤 일만 당하면 아이고,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들 굉장하고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보듯이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자신을 닮은 우리를 향해 똑같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님들,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이렇게 깨지기 쉽고 약하고 부족한 것 많은 우리지만, 그래서 살아가는 거 참 피곤하고 사실 참 힘든 부분 많은 우리이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영화와 존귀의 간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특별해질 것이며 위대해질 것이며 영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